닮아가다. 모방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보십시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이제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 장면 속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귀중한 두 마디, 처음이자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중요한 두 마디를 우리가 캐치했습니다. 뭐죠? 하나는 와서 보라. 와 보면 안다. 와 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나를 따르라. 그죠? 나의 제자가 되라. 내 뒤로 오라. 나와 함께 살자. 이 땅에 신으로 오신 분이 지금 미천한 인간에게 뭘 권유하고 있는 겁니까? 네가 신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너는 별로 지금 내가 신인 걸 몰라서 뭐 감동이 없겠지만 사실상 너는 인간이 아니라 신과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신과 같이 교제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도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결국 같이 살자, 나를 누려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거 많은데 그거 다 포기하고 뭐 죽을 고생하면서 찔매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라. 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그 의미로 우리가 볼 때 그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제자도를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가 버림. 이거 저는 외워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버림. 세상 것에 버림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따르고자 하면. 그리고 유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야지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이제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눌 모방입니다. 모방. 제가 여기서 말하는 모방은 단순히 흉내가 아니고 본받는 것이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해서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버림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보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사실은 이 모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 원리는 여러분 모방입니다. 모방. 예수를 닮아가는 것. 내가 무엇을 버렸다. 그리고 내가 예수만을 좇는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예수 닮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된다면 여러분은 제자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전문용어로 헛고생하는 거 되겠죠. 그죠? 내가 실컷 버려도 내가 예수만을 믿는답시고 막 여러 가지 설치고 여러 가지를 해도 내가 예수를 닮는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올바른 제자도의 모습이 아니겠죠. 그래서 제자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제자도라고 이렇게 하면 그 제자도를 나타내는 키워드는 사실 모방이란 이 한 단어에 다 집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결국 신앙이란 뭔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내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그다음 많은 예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뭐 온갖 성경 백독을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닮기 위해서 그게 되어야지 제대로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하면 할수록 내 영광, 나의 어떤 영적인 영적 교만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로 간다면 여러분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제자도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일반 종교 생활 하듯이 하는 것과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방이란 것이 예수를 닮아간 이게 참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막 예수를 닮아가려고 해서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 제자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살자라고 했죠. 여러분 같이 살면 닮아갑니다. 내가 억지로 닮으려고 해서 닮는 게 아니고 닮아져 갑니다. 그죠? 여러분 부부들 한 번씩
있는 거 보면, 아, 형제 같다, 자매 같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부부가 왜 여러분 닮아갑니까? 많은 텔레파시가 통하고 이런 것들 때문입니까? 아니죠. 같이 사니까 닮아가죠. 같이 사니까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저런 왼수하고 내가 사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되죠? 닮아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방입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죠. 애들도 맨 처음에 여러분 뭐 합니까? 자기 부모들을 모방하죠. 모방. 왜? 자녀니까.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방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고찰한 다음에 여러분 지금까지도 예수 닮는 생활을 해오셨다고 믿고 그런 신앙생활을 지향하면서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길 가는 이 제자도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방이란 뭔가? 성경이 말하는 모방이란 뭔가?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 지적해야 되는 것이 외적인 모방이 아니다. 외적인 모방이 아니다. 당연하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외적인 모방을 예수 닮는 거라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도 그렇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할렐루야 이런 거. 거룩을 우리가 좀 연출해내기도 하긴 하죠. 예배할 때, 저도 예배 인도하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모방이 아닙니다. 옛날 성경에 또 가라사대, 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맨 처음에 예수님 흉내 낸다고, 나직나직하게 말하면서, 어쩌면 좀 어떤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아주 듣기 거북하게, 그걸 전문 용어로 홀리 보이스라고 합니다. 홀리 보이스. 그렇게 꾸며내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아니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교회사 속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고 지금 요즘도 여러분 어디선가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초창기 교회 때 여러분 이제 박해가 심하지 않습니까?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여러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디 브라질 쪽인가 어디 보니까 어떤 날이 되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축제 비슷한 그런 걸 하는 데 있다는데 여러분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 거 하면서 여러분 거룩하네. 예수님 닮았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심지어 저는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사에 이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순교의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순교를 피하려고 저 같은 사람은 산속에 숨고 이랬을 것 같은데 당당하게 여러분 순교 당하러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어? 순교 당했어? 십자가 졌어? 나도 죽을 거야. 과감히 생명을 바치고. 언뜻 보면 여러분 예수님 닮아간 것 같고 아주 큰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순교 못하게 말립니다. 왜? 여러분 그런 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하고 맞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떤 거 있습니까? 좋은 의미로 하긴 한데 또 이런 병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40일 기도 왜 합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40일 금식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교회에서 이런 말 하죠. 순교하다가 돌아갔다고. 물론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거는 참 좋은 장면일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 순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을까요? 그 생각도 해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장면들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예수님 닮아간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고 이런 것도 우리가 참조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서 막 절대화해서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서 그걸 한다라고 하든지 그런 것들을 어떤 영성의 대가 큰 레벨로 판단하든지 아주 큰 믿음 행위로 판단하든지 이런 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위험할 수 있다는 문제죠. 그런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이거 하나 짚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방은 뭔가 하면 무엇을 닮아가는 겁니까? 지난주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구절 하나하나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을 안다가 아니고 또 성경책의 모든 내용이 그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에 뭐가 다 있다고 그랬습니까? 원리, 그죠? 원리가 있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성경적 원리로 살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가져야 할 것은 여러분 태도입니다. 태도. 예수님이 가졌던 태도를 먼저 내가 모방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머지는 그저 그냥 흉내 이 정도로 가게 되겠죠. 물론 흉내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마음은 여러분 NIV인가 어디 다른 성경에는 여러분 attitud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attitude가 뭐죠? 태도죠. 너희 안에 이 태도를 가져라. 너희 마음으로 번역해서 마음도 좋지만 뭐죠? 이렇게 어떻게 내가 처신할 것인가 이런 예수님이라면 어떤 태도로 하셨을 건가 이것을 너희가 생각하고 그 생각을 가져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는 삶을 생각을 할 때 맨 처음에 가져야 할 것은 여러분 태도입니다. 태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맨날 와이프한테 혼나지만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집에서도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혼도 안 나고 맨날 와이프 오늘 아침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거 닮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나타난 뭐죠? 막 이상하게 살더라도 내가 근데 의사결정할 때 뭔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이럴 때 내가 예수의 태도로 판단하는지 예수의 마음으로 판단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서 드러나겠죠. 그죠? 예수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것들을 의사결정할 때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집에서 예수님 닮는 척 할렐루야 맨날 이런 말 써도 내가 내 태도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예수의 태도가 아닌 다른 태도, 세상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로 결정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죠.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 그럼 다음에 진하게 나누기를 하지만 그럼 예수님의 태도는 뭡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그 밑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낮은 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태도를 사도 바울이 가져라 했는데 그 태도의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 낮아짐에 있습니다. 낮아짐. 예수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자본주의가 원하는 식으로 높아짐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지향하게 돼 있다. 교회든 어디든 여러분 자꾸 더 높은 자리 가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것을 쌓고 이래서 높은 자리에 있기를 위한 마음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태도를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예수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낮아짐의 태도. 절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맨 처음에 머릿속에 지금 넣어야 될 키워드는 뭡니까? 여러분 그 방향성은 낮아짐에 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비오스가 가진 우리의 몸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높아지게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죠.
그게 우리 아픔이 되기도 하죠. 나는 낮아지고 싶은 이 교회가 주는 마음 때문에 낮아지고 싶은데 오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나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이 실존, 나의 육신적 실존을 만날 때 여러분 거기서 좌절이 느껴지죠. 신앙적 좌절. 그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 실존은 이렇게밖에 안 되구나 느낄 때 뭐가 오죠?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주심으로 인해서 변화받는 그 무엇이 그 지점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지점에서 우리가 낮아짐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일단 전제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져서 나오는 모방이 진짜 모방이다. 이것을 먼저 머릿속에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나는 이제 모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십시다. 사실은 모방하고 다른 것인데 한국어 성경은 이걸 통틀어서 그냥 본받는 것, 모방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그래서 두 가지의 모방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능동적이고 흉내내는 것, 정말 그 어떤 외적인 것들을 내가 따라야지 할 때의 그 모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여러분 수동태로 되어 있는 본받는 모방, 그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본받음의 모방은 뭐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방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긴 닮아가는데 내가 어느 정도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일단 이것을 가지고 모방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 본문 에베소서 5장 1, 2절에 말하는 우리 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때 본받는 모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단어 하나님을 본받는다 의미는 하나님을 흉내내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이 말입니다. 누구처럼? 사랑받는 자녀처럼. 그래서 능동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야지 하는 이 마음은 어떤 사장님, 종업원 관계 속에서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장님의 그 위대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 수준이 아니고 어떤 수준이다? 내가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흉내 내는 거 있죠. 아버지 흉내. 어릴 때 우리 영인이가 저의 흉내를 막 내는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맨 처음에 모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지 하는 그 아주 소중한 그 마음이 드는 그 처음 근원이 여러분 자녀됨에 있습니다. 자녀됨. 자녀로서의 모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방은 신앙을 맨 처음에 들어서든지 맨 끝에서 들어서든지 관계없이 일어나는 모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하든 믿음이 뭐 많든 적든 어린아이든 뭐 성인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맨 처음에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 얘기할 때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본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본적으로 흉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난 예수님 닮아갈 마음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안에 어떤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마음이 엷어졌는가? 아니 어떤 그런 모습들이 퇴색되었는가? 그것들을 오늘 한번 체킹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자녀로서의 능동적인 모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했고, 여러분 한 군데 몇 군데도 있지만 또 중요한 부분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보십시다.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평가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야, 너희 들리는 소문으로 의하면 너희가 우리와 같이 주를 흉내내는 자가 되어 있네. 칭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위에 있는 것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데 많은 환난 가운데 신앙 좋은 사람도 넘어지고 힘들어지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 초신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립 과정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불과 세안식일, 진짜 말 그대로 하면 세주 있었을 수도 있고 추정되기로는 6개월 정도 머물렀다 생각을 하는데 게다가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서 기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때 이제 성령의 부르심으로 어디를 갑니까? 이제 유럽 쪽으로 가죠. 가서 맨 처음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직사도록 터져서 감옥 안에서 우리가 많이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 세운 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석주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바울이 가르쳤는데 이때 막 헬라인의 기부인들 조금 맨 처음에 유대교를 조금 알았던 사람들부터 해서 막 옵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죠. 불과 3주 만에. 근데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꼭 뭐가 역사를 합니까? 마귀가 역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깡패까지 동원해서.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깡패 동원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웁니다. 예수를 주라 하더라. 가이사 반역하더라. 이렇게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교회 데살로니가 공동체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베레아인가 하여튼 어디로 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대로 인사도 못했지. 신앙적으로는 초신자들이지 아직 기초도 없는 것 같은데 걱정은 되지. 우리처럼 지금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연락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노심초사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되니까 자기 제자 디모데를 보냅니다. 싹 보내서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온다. 혹시 신앙 다 까먹고 옛날 모습 그대로 다 흩어져 있지 않는가? 근데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바울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서 바울이 도리어 너무 은혜 받아서 오늘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예수를 흉내내다니. 여러분 그들이 성경책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예수 어록이라고 조금 이래 떠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 들고 있을 가능성은 있었겠죠. 그걸 어떻게 한다는 소리입니까? 그 어록 읽고 그 어록 흉내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신앙이 그래 깊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모방함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예수 닮아야지, 예수처럼 살아야지. 내가 옛날처럼 옛날에 여러분 옛날 종교생활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종교생활은 옛날에 아프로디테 신전 이런 데 가면 성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종교생활을 하기 참 행복했습니다. 가면 여러분 전쟁에서 노예로 끌려든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 창기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짓을 하면서 신을 경배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끊고 어떻게 했다?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다.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장면이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넘어간 것도 요한복음 1장에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요한이 제자 된 애들이 예수님 흉내 내더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뭘 모방했습니까? 예? 예수의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 모방했습니다. 우리 아까 방금 읽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뭘 받았다고 되어 있죠? 말씀을 받아.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귀히 여기더라. 예수의 마음을 받더라. 뭘로? 성령의
기쁨으로. 그래서 예수를 막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넘어가고 있는 본문,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와서 보라 누가 맨 처음에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빌립이 지금 그대로 흉내내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면 말이 닮아갑니다. 말이. 예? 말이 닮아가는데 좀 안 좋은 예지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제가 전화 받을 때 여보시오 이래 봤습니다. 여보시오. 예? 경상도 사투리도 쓰고 그랬는데. 근데 어제 보니까 여러분, 저희 와이프가 여보시오 이래 받더라고요. 이래. 예?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대한 모방, 이것들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었다. 예수의 말씀을 내가 겟해야 되겠다. 예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말대로 내가 말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흉내내죠. 여러분, 이것만 했겠습니까? 이제 마가복음이 떠들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의 행적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그들이 뭘 따라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따라했겠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물론 아까 40일 금식한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좋게 금식하는 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율법적으로 40일 이런 게 아니라 그 금식하시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금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흉내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작년에도 제가 강조하고 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본문입니까? 특별 새벽기도. 새벽기도 휑하게 너무 안 나올 때 목사님 한 번씩 이거 가고 설명하죠. 왜? 요 새벽 예수님이 새벽부터 기도하지 않았냐? 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새벽부터.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은 여러분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초점이 아닙니다. 뒤에 한적한 곳, 이것이 여러분 초점입니다. 홀로됨. 한적한 곳은 뭐냐면 떨어져서 혼자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딱 마가복음 1장에 예수의 신앙생활로 바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어떤 장면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 모습을 그려냅니다. 뭐죠? 예수님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시간 많아서 이래 혼자 되고 이런 거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시간을 낼 줄 아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신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시간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신 게, 이게 여러분 이 본문에서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그래서 40몇 넘게 계속 새벽 여기만 꼽혀 있다가 이 한적한 곳을 발견한 다음에 좀 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가 어쨌는가, 여기서 비롯된 예수의 신앙생활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맨 처음에는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는지 그에 대해서 흉내내는 모방함, 그 닮아가면 여러분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래 하셨을까 한 그 지점에 여러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작가들이, 훌륭한 작가들 책 그대로 베껴 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죠. 성경을 왜 필사합니까? 내 영적 교만 때문에 하면 그건 나쁜 놈이고,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한 구절 한 구절을 쓰셨을까? 그 마음 가지고 성경을 필사하면 여러분 성령의 마음을 압니다.
그 마음을 알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의 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모방하려는 마음이 먼저 여러분에게 있고, 모방하려고 하는 그 노력의 시간을,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봐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하고 설교 듣고 그게 나의 신앙인 양 착각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직접 해봤을 때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관계없는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짜장면집에서 일해봤잖아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는 이제 다시는 요리 쪽으로 저는 절대 아르바이트 자리 일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기 전에는 내가 뭐 마가 짬뽕교회를 만들어서 예배하고 뭐 짬뽕을 열심히 만들어서 오시는 분마다 맛있게 제자고 허황된 꿈 꾸다가 요번에 한번 크게 한 방 맞았습니다. 해보면 근데 압니다. 그게 은혜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저와 여러분 내 삶의 모습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중요한 모방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모방이 있는데 이것들은 한계가 있죠. 알다시피 우리가 인간인데 뭐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존재의 모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본받아라는 말이 나오죠. 본받아. 그죠? 이것도 여러분 본받아 이라니까 모방하고 닮아감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앞에 모방은 여러분 능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걸 얘기했다면 오늘 우리 한국 성경은 알기 어렵지만 이 본문은 여러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이게 뭐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려고 막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능동적인 형태라면 이것은 여러분 주체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 닮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본받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본받음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궁극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것들은 누가 하신다? 이건 그리스도가 하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자의 예수 닮음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인간의 본질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본받다, 순응하다, 아까 그 본받아라는 표현이 있는데 형태를 같이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태를. 마치 여러분 어떤 이런 틀이 있어, 틀이. 틀이 있으면 여기 이제 주물을 부으면 이 형태를 갖추어질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틀에 맞추어서 만들어 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표현이 뭐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가장 깊은 지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의 죽으심이 뭡니까? 그의 죽으심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꿔 놓는 이 본받음은 궁극적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고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확 바뀌는 그 이유에 해당되는 그 테마에 해당되는 겁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십자가를 모방합니다. 십자가를 모방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모방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신앙생활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에 깊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진정한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앞에 적극적인 모방 속에서 할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생각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과연 뭔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그냥 저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뭐 십자가 지고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한 거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결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워낙 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가 저번에 몇 달 전에 질문한 것으로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답에 깊어지는 게 예수님을 닮아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지금 10절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마음을 보십시오. 감옥, 이제 죽기 1년 전에 쓴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그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지? 그 환난과 핍박 속에 바울은 지금 신앙적인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의미가 뭐지? 내 삶에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지? 그 십자가의 내용이 뭐지? 거기 탐구하고 거기서 막, 여러분, 그 예수의 닮아감이 일어나는 그 과정, 그 바울을 예수의 십자가에 더 깊게 하시는 이 10절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모방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게 하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이것들을 이해할 때 나타나는 그 모방으로 인도해 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것이 여러분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모든 상황,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디를 향하게 사실은 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게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 여러분 고통 받으십니까? 비즈니스 망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이 모든 상황이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어디로 향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 막 일어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종국에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디서 항복하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항복하게 될 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닮으려 해서 닮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십자가만 그저 바라봤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닮아갑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진 신앙의 여러분 정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정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내가 영적으로 좀 높아져서 더 큰 깨달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십자가에 나아갈 때 십자가에 깊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란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은 아주 심플합니다. 뭐죠? 그저 십자가에 나아가면 됩니다. 부부싸움을 했다. 사업이 잘 안 된다. 일어나는 모든 환경 속에 그렇기 위해서 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몇 단계 뭐 생활 지침 이런 걸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내 삶에 일어나는 건강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이 모든 것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막 쫓고 방법 읽고 책 읽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방법은 오직 하나 어디?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그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은 뭡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닮게 하는 것. 내 삶에서 내 모습이 예수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 비오스가 점점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예수가 주신 생명이 이제 드디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예수 닮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11절. 그것이 부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옛날의 모습 그대로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산출하는 것은 뭡니까? 부활, 생명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예수 닮음의 여러분 궁극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이 뭔가? 십자가 부활을 깨닫고 와 기뻐하고 내가 십자가 부활을 안다. 이것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진짜 종착역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모방하는 나의 능동적인 모방, 나의 수동적인 모방이 합쳐져서 이루어내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시금 창세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맨 처음에 교제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나의 형상으로 만들자. 나를 모방해서 너를 내가 만들겠다 하는 그 목적. 그래서 그 만드셨던 그 모습, 그 원점,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이 모방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뭐죠? 하나님과 교제했던 모습. 하나님과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세상을 영위했던 모습. 하나님이 형상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가는 것, 회복되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방함의 최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옛날 아담 이제 새로운 아담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목적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받죠. 근데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목적은 여러분 여기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여러분 기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이 기도입니다. 하나라도 하나님한테 뭐 더 얻을 거라고 표독설인 얼굴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뭐 내 이득이 되는 말씀으로 뭐 이렇게 뭐 하나라도 더 끄집어내려고 하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
이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깊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십자가에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삶은 슬픔이 일어났든 어떤 것들이 일어나도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평안이 거기 있을 겁니다.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의 닮아감, 바울처럼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궁극적인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최후 승리입니다. 그걸 최후 승리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뭐 더 부자되고 이런 것들을 최후 승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알아가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지점에서 비로소 여러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삶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십시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십자가 바라보며 가는 인생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문제들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헤세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그의 진실하심, 그의 사랑하심을 들려주실 겁니다. 십자가 예수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그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깊어지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형상 닮아가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의 지점을 두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